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청년부, 학생부, 귀한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잘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국민이 누가 되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피값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모두의 심령들, 예수 피값으로 새롭게 거듭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토입니다. 영토는 무엇이냐?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현장, 이 삶의 현장,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싸워야 될 영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두 가지 공존하는 영토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귀한 국민들이, 귀한 백성이,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난 귀한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엄청난 세계 안에서 현실의 세계와 영의 세계 안에 공존하면서 그 다음에 주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누가 통치하시느냐? 주님이 주님의 주권 하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수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 나에게 있는 기쁨의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운 결과이고 또한 일하고 계시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내 영토인 내 심령의 마음의 밭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다 인정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환난 날에 너에게 큰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삶을 내가 가장 아름다운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그 생명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영접하여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그 잔치까지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 놀라운 주권, 우리가 이것을 딱 믿는 거예요. 딱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내 환경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딱 믿어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방법의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항상 내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사오니 그 방법대로 일하여 달라고 주님의 섭리를 딱 믿고 나가는 귀한 백성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기를 주님은 가장 많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많이 이루어가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내 근심이 많고 내 걱정이 많고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에 안 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두려움과 낙심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너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같이 공유하고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이
육적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가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 않으면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하는 일들이 의무예요. 이 땅에서도 무슨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 때까지 교육을 받지 않냐면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슨 교육을 받느냐? 말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을 받고 말씀으로 많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시대와 같이 병행하여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내가 맡을 거니까, 내가 감당할 거니까, 내가 도와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천국의 백성으로 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너희가 와서 나에게 있는 이 온유와 겸손, 예수의 인품과 성품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배움으로 잘 자리매김을 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혀가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냐? 너희가 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험한 생활 가운데에 싸움을 하고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며 말씀으로 너희의 영혼을 잘 만들어 가라. 그러면은 이 생명의 말씀, 예수의 거룩하신 인품이 우리의 영혼의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이 무엇입니까? 평안하잖아요. 안전이잖아요. 안전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지런히 배워라. 예수의 성품을 배워라. 예수의 인격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의무예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상에서도 근로의 의무죠.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 대가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운동과 이 노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헌신과 봉사,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하지 않는 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이 수많은 기회,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다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근로의 의무를 나는 감당하고 있구나. 이 모든 근로의 의무를 감당하는 내 심령을 주님께서는 공짜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말과 작은 손놀림 하나하나도 주님은요 다 공짜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 기록을 하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주님이 정작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주님이 그것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했고 나에게 봉사했어. 그렇다면 네가 지금 나를 가장 필요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이 이렇게
이러면서 너희도 나에게 사는 너희 삶의 기본 근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고 주민세를 내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살듯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올려드려야 할 기본 예물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더 많이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시험해보라 하시는 11조의 예물. 내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감사의 아름다운 영광을 얻는 감사의 예물. 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이 아름다운 예물. 주님 나라를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이 이루어 나가는데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너희는 군사의 의무를 다하여라.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죠. 국토방위의 의무는 뭐합니까? 군사로 부름을 받은 이 나라의 젊은 장병들이 들어가서 뭐해요?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의 사람을 지키고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인데 자기도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도 나와 같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나를 명령하여 모집한 사람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의 그 부르심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 네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의 사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군사로 불렀으니까 좋은 군사는 싸워서 이기는 군사고 좋은 군사는 군사로 부르심을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군사인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군사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왜 군사로 불렀는지 아느냐. 여러분들 군사로 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군사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국토 방위의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는 군사인데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군사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시죠? 반드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우리가 대항해야 될 상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고 내가 대항해야 될 대상이 있고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 적군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상대가 없는데 나를 부르지 않아요. 있으니까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냐?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자는 적을 잘 분별해라.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피태고 때리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랑하는 귀한 내 백성들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통치자들이나 잘못된 지도자들이나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하는 내 영혼들,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의 영혼을 약탈해 나가는 그 악한 원수마귀들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모든 것을 잘 식별하고 잘 분별해서 이기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이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한번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딱 작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은 선포예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귀신들이 공중모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흔드는 대로 놀았어요. 종노릇했어요. 사단의 백성으로서 삼고 있었어요. 그 수하에서 그냥 사단이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내 손에 있는 내 이 사단의 이 종, 이것을 사단이 놓기를 원하겠습니까? 놓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종인데, 지금까지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 수하에서 내가 갖고 노는 내 영혼인데, 이러다가 지옥 데리고 갈 내 영혼인데 라고 하는 그 영혼이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놓아주겠냐는 거예요.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싸워라. 싸워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너희가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싸워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싸워야 할 적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적을 알고 우리를 알면은 100번 나가서 100번 다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싸워야 할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네가 지금 나한테 악하게 했어. 나한테 참 못되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악함을 당해봐야 되고 못됨을 당해봐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에게 아픔을 갖다주고 상처를 갖다준 그에게 똑같이 그를 갖다가 이는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고 한번 싸워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예수의 거룩한 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순간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충돌해갖고 싸워버렸어요. 충돌해갖고 싸워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으로 내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고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서 같이 싸움을 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싸움 앞에서 굉장히 영혼이 힘들어요. 영혼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슬픈 눈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나를 향해 웃고 있는 사단의 수갑이 보이는 거예요. 너 졌지? 너 졌어. 그러면서 그 수갑으로 나를 확 옮겨잡고 나를 끌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뜬 자들. 그러니까는 꼭 그 순간에는 이긴 것 같았으나 결국은 뭐 했습니까? 졌어요 내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 길들여지고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네가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고 아프게 했어. 그러나 나는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야 라고 하면서 먼저 사랑을 선포하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요. 꼭 짓는 것 같잖아요. 남들이 봐서는 참 힘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길을 가다라가도 사람을 보면은 인사를 먼저 하고 이런 화평의 모습으로 가고 나면은 가장 즐거운 게 무엇이냐면 영혼이 즐거워요. 영혼이.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잘했어 기특해. 주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는 그 웃음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이 나를 공격하려고 왔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는 게 보여요. 영적인 사람이. 말씀 앞에 적이 누군가를 잘 구별해서 싸우는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를 그렇게 악하게 사용한 마귀였구나. 이렇게 잘 분별하고 싸우니까
결코 마귀가 갖다주는 그 덫에 넘어가지 않고 선으로 악을 눌러버려요.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적이 누구인가 잘 분별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적이 누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사단의 감정인가? 사단이 갖다주는 그 밑밥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인가? 잘 분별해서 사단의 역사라고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버리고 성령의 검을 주었지 아니하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영의 흐름이 있고 임재가 있는 이곳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곳이에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보여지는 현상들,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냐 분열이나 원수 맺는 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사람을 상대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서 너희가 싸워서 이기라고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세우시고 권세를 요구하고 예수 이름에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사람의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안에 일어나는 것을 잘 간파하셔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귀한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주님은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라고. 나를 미워하는 김집사가 아니라 김집사 속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무엇 때문에 너에게 그렇게 너의 영혼을 지금 수렁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대하여서 싸우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면은 진짜는 이긴 자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수많은 제약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고 또 지는 것, 여러분들이 지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우리가 밟아버리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기는 영적인 승리는 주님이 이기신 것이고, 내가 실패한 영적인 실패는 주님이 실패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 승리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늘 처참하니 땅에 짓밟히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사단의 무엇을, 속임수를 잘 알고 이기라는 거예요. 속임수. 사단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악한 괴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괴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속임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11절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너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늘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인데, 이 마귀의 속임수에 온 인류가 다 속아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속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마귀가 끊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윗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었어요.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인정했지만, 다윗은 이 교만을 갖다주는 원수만 하는 귀신의 게임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갖다가 깨트리시고 그의 교만을 치시면서 하루아침에 그의 백성들 7만인을 다 죽여버리셔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엄청난 관계의 두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에 그대로 넘어가서
그대로 넘어가서 내가 내 삶 가운데에 꼭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고 꼭 나의 유익 같아가지고 잘못된 분별력, 요것이 사단의 게임인지 내 생각인지 요거 분별하지 못해서 내 업적인지 사단이 갖다주는 교만의 마음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주님은요, 그에 대한 보응을 얼마나 무섭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속아서 우리 지금요, 우리도 수많은 일들에 속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과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은 나는 속지 않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에 속임을 당하고 살고 있는 우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감정에 혹시 속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여러분들의 감정에 참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다스림이 없으니까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무엇을?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 온유라는 것은 느끼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정말로 감정에서 너희의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시킬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말씀으로 눌러서 감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폭발함으로 인해 갖고 상대편에게 똑같이 독설을 하고 상대편에게 똑같이 내가 그의 영혼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내가 감행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능력하는 그 절제하는 그 힘을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환경에 속고 있잖아요. 환경에 얼마나 많이 속고 있어요. 때문에 이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핑계대고 이유 같지 않는 이유, 주님 나라에서 가장 이유 같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때문에. 이 때문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처참하게 속지 말아야 하는데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주의 종들에게 속고 있어요. 무슨 말씀에 속고 있느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아직 주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아직 멀었다고 하는 그날의 아주 무기한적인 스스로의 그 기간을 연기시키는 그런 잘못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긴박함이 없고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 하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이 마냥 있을 시간에 평안하고 안전해, 이 세상은 참 즐거운 곳이야 라고 하면서 영혼의 회개를 주지 아니하는 이러한 잘못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속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속으면 안 돼. 안일한 시대, 평안한 시대는 다 지났어. 이제는 환난의 시대야. 이 시대를 보세요. 환난의 시대잖아요. 맞아 권사님, 환난의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 비 하나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 비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흔들어버리고 지각판을 흔들어버리고 하는 이 환난의 시대에 주님은 오셔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구의 삶의 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님 오심은 멀었다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요, 삶의 모습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영혼이 아직은 평안한 시대, 아직은 안전한 시대,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요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뭐합니까? 평안을 이야기를 해요. 환난이 이렇게 무섭지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 속에 오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지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드는 그 평안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속지 말아라. 차라리 긴박함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 영혼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재림의 소망 안에서 평안한 그 평안을 준비하며 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그곳에 너희를 산채로 집어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큰 교회 목사님이 짐승의 표 받아도 괜찮다, 상징이다 했으니까는 그 목사님 큰 목회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괜찮을 거야. 잘못된 속임수에 그대로 많은 성도들이 분별력 없이 넘어가지만, 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속는 자가 아닌가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너희가 이겨야 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내 생각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그 꿈이 내 꿈과 같아야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내가 꼭 아름다운 휴거의 자리에서 만날 거야, 데리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꼭 그날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의 거룩한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의 아름다운 말을 제공받는 내 입에서 악하고 독하고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말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걸 참 길게 하시는 분이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말을 소스를 받아야 할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잘 점검하세요. 늘 내 말에서 부정이 나오고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주님과 연합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말에 대한 절제력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한 번 더.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주님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나도 듣고 많은 사람이 들을 텐데, 주님 과연 이 말을 듣고 기뻐하실까? 주님의 말이 맞을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말하시는 우리 모두,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너희가 능력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사는 너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가장 큰 힘의 능력이 무슨 힘의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많은 우상 숭배자들 있잖아요. 뭐 석가나 무슨 간디나 아주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 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 섬기는 저들은 다 죽음으로써 저들의 삶을 마감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셨지만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너희가 그의 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환경을 보셨더니, 환경을 봤더니 죽음의 환경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은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리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네 영혼을 꼭 죽일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 그러나 나는 부활의 주님이야. 나는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문제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마. 내가 네 환경을 다시 살려주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지금 나를 향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니까 내가 요동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의 주로 다시 살리는 수로 너희의 문제의 환경 가운데 가서 그 문제 내가 해결하마.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된 삶이 곧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비결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형통의 복이고 축복의 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드렸어요. 승리하시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다? 주님 안에 거하여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라. 그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더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드리죠. 이 전신갑주 많이 들어보셨죠?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무슨 맷띠? 진리의 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마지막 복음의 신발. 이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무장을 해야 하느냐? 무장하지 않는 약한 부분을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뚫어버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마귀가 와서 너희들을 공격해서 다 뚫어서 없애버리니까 잘 무장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람이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입혀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느냐? 그 옷을 입기를 사모하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 무장의 옷인데 입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옷 갈아입을 때 어떻게 갈아입습니까? 먼저 벗어요. 먼저 벗어야지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준 영적 무장의 세계의 영적인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왔던 이 모든 문제 죄악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회개로, 기도로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벗은 다음에 입어야지. 벗지도 않고 그 더러운 옷에다가 또 거기다가 또 갖다가 입는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회개치 아니하는 경건한 모양만을 가지고 사는 나에게 무슨 능력이냐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신갑주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입어야 하는데, 이 마귀는 지금 속이는 자로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순간에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갖다 공격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 이론으로만 무장하게 하는 거. 이론, 지식, 쌓아놓은 말씀을 막 머릿속에 쌓아놓고, 그리고 내가 무슨 단계의 성경 공부 어디까지 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다. 요렇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갖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것만을 경험을 해가지고 이 쌓아놓은 지식만을 자랑하게 하는 것. 근데 꼭 이 쌓아놓은 지식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여러분들 지식 갖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접하고 받아들였다면은 반드시 잉태된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지식으로 많이 쌓아놨는데 이 지식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줄줄줄줄 다 깨고 있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로 인도해 가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못하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 거, 요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지금 네가 마귀에 속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속는 게 무엇이냐?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그냥 저들의 마음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면 돼요,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마귀는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약탈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썰림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내 삶의 도움이라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누가 성공한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10년 가운데에 이렇게 허탈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예배 의식만 드린 자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마귀가 이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갖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기도를 하고, 이것을 너무너무 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속이느냐? 주일날 와서 앉아서 시간 보내고 와서 예배 봤으니까 네 예배는 성공한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한 주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대하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들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자들입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올라가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믿어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개가 되는가? 내 영혼의 사람이 말씀에 복종하려고 부들부들 떨려가는 그 다짐이 있는가?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예배 의식만 드리는 자구나.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만 밟고 나가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시 말씀에 감동을 받다가, 잠시 감동을 받다가, 다 맞잖아요, 지금. 여기서 강대상 나오는 말씀이 틀린 말 뭐가 있습니까? 다 맞잖아요. 다 맞다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감동을 받은 말씀을 내 삶으로 살기는 싫어. 요것이 다 내가,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거예요. 10가지 말씀 앞에 하나의 말씀 속에 감동을 받았다면은 그 하나의 말씀 앞에 감동받은 것을 가서 삶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자고 삶으로 열매를 맺혀지는 자들이에요.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 또한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이 기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시간, 질, 양 다 좋아야 돼요. 질도 질적으로 좋아야 되고 양도 양적으로 많아야 돼요. 많은 기도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요, 만남이에요.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막 회개가 일어나고, 이 주님과의 이런 만남이 없는, 그냥 내가 뭐 필요하고 주님 이거 주소 달라고만 하는 잘못된 기도.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참 많이 드렸다 그래요. 요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기도 속에서 과연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만남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가? 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인가? 그렇다면은 만남의 기도, 기도하는 그 10년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눈물로 내 영혼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인가? 이것도 우리가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아주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 가는 것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예요. 필수. 천국은 꼭 가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못 가면 어디 가 계십니까? 지옥이에요. 천국은 필수예요. 만약에 주님이 천국이 선택이었다면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필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의 거룩한 세계를 꿈꾸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올라와야 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필수이기 때문에 필수의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하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천국은 필수입니다. 그 천국을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겨야죠. 이기는 삶을 살아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 앞에서 길들여져야 되고, 여러분들 복음의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신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곳에서 주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겨나가서 하는 삶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의 연장선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 허리의 진리로 하나님 말씀의 힘을 삼고 든든히 저희들의 영혼을 메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머리 가운데는 구원에 대한 일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머리를 주님이 주관하시옵소서. 내 가슴을 보호하는 생각, 사상,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악한 말,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